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바쁘네요. 설교도 해야 되고 득창도 해야 되고 설교보다 득창이 한 100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실전에 서면 많이 떨려가지고 발휘를 제대로 못합니다. 역시 프로들하고는 참 차이가 많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니까, 실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또 말씀으로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론,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짧게는 인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째, 마누라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두 번째,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 오래 참는 거. 이게 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오래 참지 못해 일을 그르친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조금만 참으면 되었을 걸. 그걸 못 참고 결국 일을 내는 수가 좀 많죠. 어떤 한 젊은이가 군대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 한 젊은이가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랜만에 귀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밤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에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문은 안 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만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다가 그 청년의 아버지가 도둑인 줄 알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참 이 인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수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인간은 인내의 한계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세월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된 시간관념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옛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 심지어는 이제 분초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시간이 계절 단위로 흘러가죠.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쉬어야 할 때, 이런 계절적으로 시간을 구분을 해서 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천천히 이제 흐르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시계가 있어요. 시계. 옛날 분들은, 옛날 어른들은 시계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없으면 답답하여 살질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시계를 끌어놓고 집에서
좀 있어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또 시계를 찾아요. 우리는 그래서 시계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시계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저희 집도 안방에 있고 예, 거실에 있고 제 방에 있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시계를 걸어 놓는 거죠. 예. 또 우리 손목시계, 심지어는 핸드폰에 시계가 나오고요, 예, 컴퓨터에 시계가 나오고, 예, 아주 분초 단위까지, 예, 우리들은 그 시계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도 사실 시간당 그 노동량을 계산합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Gold is time, time is gold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아깝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이처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따라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는 단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서 파란불인데 앞차가 조금 머뭇거린다. 0.1초도 안 돼가지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빵빵거려요. 그만큼 재촉을 해야 됩니다. 보행 신호등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참 불안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또 시간을 최대로 절약하기 위한 일회용 용품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죠. 인스턴트 식품들이 다 뭡니까? 시간에 쫓겨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무슨 음식이라고 합니까? 패스트 푸드라고 했죠.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시간이 조금만 넘으면 벌써 성도님들이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여기서 다 보입니다. 불안해하고 하품을 하고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좀 인내하지 못하시는 분은 뒤에서 또 이러죠. 빨리 끝나라 이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시간의 주술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 최초로 시계가 발명되었던 것은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시계를 이렇게 개발해냈다고 그러는데요, 수도사들이 기도와 노동 시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우리가 발명한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은 책찍으로 변해서 마구 우리 뒤에서 휘두르 대면서 엄한 감독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됐다, 그렇게 파스칼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에 끌려다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삐 움직이는 데서 잠깐 좀 멈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시간에 매여서 욕망을 쫓는 삶, 이것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번 좀 느리게 걸어볼 필요도 있어요. 보폭을 좀 짧게 해서 느리게 걸으면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시야에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 바쁘게 그냥 움직여 다니면은 옆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올랜도 지역은 계절의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모를 들꽃들, 이 나무에 요새 피는 그런 꽃들이 천천히 갈 때 보여집니다. 빨리 움직이고 서두르면 그런 꽃들의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시계가 없는 곳에서 한번 휴가를 내서 지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낼 때 산속 깊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시간과 제약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하루가 굉장히 길고 또 많은 평안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얼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비로소 오래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곱씹는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울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서 무릎을 꿇자마자 일어날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인내가 없는 거죠. 말씀에 인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여유를 가지고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려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알곡을 정말 진실하게 한번 씹어보려면 깊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명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참음은 역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그 특성 가운데 오래 참음의 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모세 앞에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반포하셨는데 이렇게 반포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포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역시 다 같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오래 참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가 똑같은 죄를 3번만 똑같이 지면은 어떡하겠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분노할 거예요. 사람 무시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 오케이, 그건 실수로 봐줄 수 있어. 2번 그래, 인간이니까. 3번 못 참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집니까?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근데 모르면서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그래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끝장을 내도 수백 번 끝장을 냈겠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참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주먹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내리쳐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안 되겠다, 야 모세야, 너는 이제 곧 적어도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를 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그냥 주먹으로 휘두르 가지고서는 너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 신학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 신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인내의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참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묵묵히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지 않습니까? 그 똥을 치면서 그가 애굽의 왕이 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음에 그 대권을 이을 정말 왕세자였는데 그냥 가만히 잘 갔으면 왕이 된 것이죠. 그때 그 어머니 그 합셉섭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그 제2인자였어요. 그래서 그 현존하는 그 왕이 죽고 나면 바로 이 합셉섭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죠.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빛도 이름도 없이 그냥 한 촌에서 그 양똥이나 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묵묵하게 4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런 인내를 배웠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40년 동안 그 인내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다면 옛날 그 성격으로 뭐라고 좀 답답하면 주먹질을 해대면은 아마 장정 60만 중에서 한 50만은 죽였을 거예요. 주먹으로. 여러분, 특별히 영혼 구원을 할 때는 인내심이 한없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2년 내지 3년을 공을 들여도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 성도들의 애만 태우고 목회자 애만 태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참지 못하고 집어치우고 그러면 한 영혼도 건질 수가 없죠. 한 영혼의 결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영혼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777 기도에 나오는 명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중단하면 그것은 실패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귀하게 여기던 진주를 갖다가 물에 빠뜨렸대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이 사람이 배를 대고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틀 3일 바닷물을 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거북이가 찾아왔대요. 거북이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주 찾기 위해서 물 퍼낸다. 언제까지 퍼낼 겁니까? 바닷물 다 퍼낼 때까지 퍼낸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겁을 먹고 가서 진주 물어다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꾸며낸 얘기지만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거북이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거북이도. 이런 인내의 영혼에 대한 집념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물어다 주실 거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을 얻는데 벌꿀이 여러분 4200번이나 완복해야 꿀 한 숟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을 웹스터가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36년 동안 밤낮으로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웹스터 사전이에요. 작곡가 요셉 하이든이 800개의 작품을 작곡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66세가 되어서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다음에 쓴 것이 바로 이 천지창조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은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해가지고 완성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장에다가 그렸을 때 인내 없이는 그리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시스틴 성당에 가봤는데요, 가서 그 그림 보고 이렇게 감상을 한 10분도 안 하는데 목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인내가 그런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한두 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지는 인내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단수라고 했습니다. 한 나무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9가지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희락, 기뻐지는 거예요. 희락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화평하면 여러분 오래 참는 마음의 심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을 적어도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의한 게 뭐죠?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5가지의 사랑을 정의했는데,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이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15가지 중에서 3가지나 4가지 돼요. 여기 성내지 아니한다도 참아야 성을 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13장 7절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사랑이라는 것은 또 모든 것을 참는다고 또 얘기했는데, 물론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고라고 하는 원어로는 덮어주며 라는 것입니다. 이 덮어준다고 하는 것도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시은자, 속죄소가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난이 참아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맨 끝에 15가지의 정의 중에서 맨 끝이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이죠. 견딘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랑은 참고 또 참으며 견딜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오래 참으심과 연관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중에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어도 골백번 재림하셨어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주님이 왜 재림을 늦게 하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아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누나가 비가 오고 난 후에 흙탕물이 고여 있는데 그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거기서 계속 흙탕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감기 걸릴 것도 두렵고 그 흙탕물이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병이 걸릴 것도 두려워서 누나가 이 아이를 부르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나가 생각 끝에 뭘 했느냐면은 빈대떡을 붙였죠.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동생에게, 야 영철아 빨리 와, 맛있는 빈대떡 붙여놨어. 그런데 이 아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나가 술을 셉니다. 10시 동안 안 돌아오면 끝이야. 하나 둘 쉬는데 끄떡도 안 해요. 8, 9을 쉬었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누나는 몇을 쉬어야 합니까? 10을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9 반. 그래도 안 오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9 반의 반.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마음이세요. 끝내야 되는데 끝을 못 내시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재림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 오래 참음은 사랑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오래 참음은 믿음과 상당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희망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면은 오래 참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참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요? 추수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있어도 기다리고 참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저 뿌린 씨가 이제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는 추수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농부들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그랬대요. 무가 빨리빨리 안 자라가지고 옆에 그 밭은 무가 쑥쑥 자라는데 자기 밭 무는 자라지 않아.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뺐다는 거지. 그랬더니 다음날 다 죽었죠. 예. 여러분, 믿어야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 조금 성장기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맡기면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고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에게 성질 내지 않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아이의 상처를 주게 되고 아이를 더 곁길로 만들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 참습니다. 여러분 자주 부부싸움 하는 가정을 보면은 서로 간에 부부간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암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염소를 딱 보니까 저 염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먹으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염소 주인에게 이 암소하고 바꾸자고 그랬더니 얼른 바꾸는 거죠. 염소를 끌고 가다가 암탉이 있어요. 암탉 파는 장사가 있어요. 저 암탉, 야, 저거 알 나면은 저 알 먹는 게 더 좋겠는데. 그래서 암탉하고 염소하고 바꾸자 했더니 얼른 바꿔주는 거 있죠.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한 노파가 썩은 사과를 자루로 팔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암탉을 줄 테니까 썩은 사과 한 자루 주겠느냐고 그랬더니 얼른 바꿔주죠. 그래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메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날이 기울어서 여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관에 머물렀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귀족들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암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썩은 자루 한 자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되게 혼날 거다. 그리고 쫓겨날 거다. 집에도 못 들어갈 거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마누라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믿어주거든요. 다 믿어줘요. 잘했다고 할 거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그런 마누라는 천하에 없어.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다가 내기할까? 내기하자. 자기들이 이 귀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금화 2주머니를 갖다가 내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을 쫓아가는 거죠. 울타리 뒤에서 숨었고 이 농부는 당겨 나오는 마누라에게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여보, 암소가 있는데 우리가 암소가 내가 가져가다가 글쎄 뭘로 바꿨느냐면은 염소하고 바꿨지. 당신 젖자 주려고 그랬더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똑똑해. 그래. 근데 여보 오다가 닭이 있길래 당신 달걀 좋아하잖아. 그래서 달걀 낳게 하려고 그래 바꿨는데 여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잘했어. 그러다가 오다가 여보 한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과, 이 썩은 사과하고 바꿔가지고 썩은 사과 가져왔어요. 여보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이웃집에 당신 오기 전에 믹서기 빌리러 갔는데 그 아줌마가 나를 무시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썩은 사과 한 자루도 없는 집에서 무슨 믹서기를 빌리려고 그랬느냐고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 정말 이거 가지면 믹서기 빌려올 수 있다고. 당신 최고라고. 와, 이렇게 나오니까 숨어서 지켜보던 이 귀족들이 금전을 집어 던지고 우리가 졌다 하고 도망갔대요. 이게 안델슨 작품이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믿으면 돈을 벌어. 그러지 안 그래요? 믿어주고 참아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무리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은 무리들의 특성 인내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남은 교회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맺는 인내가 있어야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우리 넷째 계명이 안식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우리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킵니다. 돈 벌고 싶어가지고 못 살아요.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그날 장 놀러 다니고 싶어가지고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남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건 인내를 가지고 지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구원을 마지막 시대에 얻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여러분, 오래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서 이 진리교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여사는 자연과학자인 것 같아요. 그녀가 이제 나비의 변태를 관찰하는 중에 이랬는데,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태하기 위해서는 고치를 이렇게 끊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번데기가 그 꼬치를 뜯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그거를 이렇게 가위로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이 번데기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날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한 올씩 이게 뜯어내면 나와야지 그 나비가 되는 건데, 그냥 쉽게 해줘가지고 나비가 쑥 튀어나왔는데 날개가 안 되는 거예요. 창공을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공을 차고 하늘 본향까지 가려면 끝까지 참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트부인의 첫 환상은 초기 문집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긴 여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이 하늘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데 양옆으로는 큰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떨어지고 그 어둠으로 축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이상을 보게 되었죠. 이게 바로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끝까지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시고 우리 하늘 본향까지 이르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썩은 새끼줄과 같고 우리의 작심은 3일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이 오래 참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오래 참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 많은 사람을 사랑할 때 오래 참게 되오니 주님, 저희들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